가파르나움에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은 그분의 가르침에 몹시 놀랐다. 그분께서 율법 학자들과 달리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마침 그 회당에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소리를 지르며 말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희를 멸망시키러 오셨습니까? 저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조용히 하여라,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꾸짖으시니 더러운 영은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켜 놓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갔다. 그러자 사람들이 모두 놀라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새롭고 권위 있는 가르침이다. 저희가 더러운 영들에게 명령하니 그것들도 복종하는구나 하며 서로 물어보았다. 그리하여 그분의 소문이 곧바로 갈릴리아 주변 모든 지방에 두루 퍼져 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모두 앉으십시오. 네, 참 예수님. 네, 오늘 복음을 제가 묵상하면서 오늘 이 강론의 주제를 뭘로 정할까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가르치시는 예수님, 배우는 신앙인. 네,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가르침하고 배움은 서로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없으면은 배울 수가 없고 또 배우는 사람이 없으면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침과 배움은 서로 동전의 앞뒤라고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그 마르코복음서는 예수님을 가르치는 분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마르코복음서는 그 저자가 가장 그 핵심적인 거, 거기서 전체를 관통하는 그 핵심은 그 제1장 1절에 있는 그 말씀입니다. 바로 그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 네, 이것이 바로 그 전체를 관통하는 그 내용, 핵심적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 저술을 해가면서 마르코 복음서는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여러 가지를 이렇게 펼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커다란 명제가 있는데 거기에서 첫 번째로 소주제로 처음으로 제시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거를 제시한 그 소주제는 바로 가르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시는 분. 이거를 처음에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복음의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회당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그 두루마리를 펴고 그 두루마리를 읽으시고 그리고 또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반응은 너무나 놀라워하는 거예요. 새로운 가르침이다라고 굉장히 놀라워하고 정말 권위 있는 가르침이라고 이렇게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에 대한 반증이 오늘 그 사례로서 나오는 게 더러운 영을 내쫓으시는 이런 구마기적을 행하셔요. 그 더러운 영으로 시달리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그 더러운 영이 예수님, 당신은 무슨 상관이 있냐? 뭐 이렇게 따지듯이 하면서 당신은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하느님의 정체성을 먼저 예수님의 정체성을 얘기를 해버립니다. 나는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내가 너를 안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갑자기 멈칫해버리죠. 누군가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나를 알고 있다. 뭐 그러면 정말 뭔가 조금 두렵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이 더러운 영은 그러한 의미에서 예수님께 먼저 선수를 치면서 내가 당신을 안다 라고 하면서
당신은 하느님의 거룩한 분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꺼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조용히 해라. 너 이 사람에게 당장 나가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시니까 그 더러운 영이 그 사람을 발작을 일으켜 놓고서 멀리 사라져 버립니다. 이거를 지켜본 사람들이 그것에 대한 반응이 뭐냐면 바로 정말 전부 다 놀라워하면서 새롭고 권위 있는 가르침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게 기적이 일어났는데 기적을 보고서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조금 약간 그 이해가 좀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놀라운 권위 있는 가르침이다.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냥 그 기적을 체험을 했을 때, 야, 정말 놀라운 기적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텐데 그게 아니고 놀라운, 정말로 놀라운 새로운 권위 있는 가르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입소문으로 해서 사람들이 입소문으로 해서 사방으로 다 퍼져나갑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그 새로운 가르침 이것이 이제 사방으로 퍼져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즉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복음 선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 선포. 예수님은 이러한 새로운 가르치는 분으로서 가르치는 예수님으로서 하느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알려주고 계시다. 물론 말씀으로도 하셨지만은 이렇게 더러운 영을 쫓아내심으로써도 그 하느님 나라가 이렇게 다가왔다는 것을 가르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셨는데 이 가르침이 새로운 가르침이고 권위 있는 가르침이라고 사람들이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 당시에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유대교 안에서도 가르치는 사람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율법학자입니다. 아주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율법 조항을 다 암기했어요. 다 암기해서 뭐 누가 뭐라 그러면 몇 항, 몇 조에 있는 말씀이다, 어디에 있는 말씀이다 하고서 다 끄집어내서 율법을 다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은 권위가 없고 왜 예수님은 권위가 있을까? 사람들은 왜 그렇게 평가를 했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과 행동이 일치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과 행동이 일치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권위 있는 가르침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또 더군다나 그 더러운 영이 하느님의 거룩한 분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을 통해서 정말로 그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아들로서의 그런 진면목을 그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율법학자들은 율법에 대해서는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지만은 그것은 지식에 불과한 것밖에는 되질 않았어요. 왜? 그들은 그런 율법을 앞세워서 결국에는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하기보다는 자기네들의 어떤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그런 율법을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율법을 안다는 것이 그냥 지식에 끝나는 그러한 존재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권위가 없었던 겁니다. 자, 우리도 예수님을 가르치는 분으로서 또 우리는 배우는 신앙인으로서 우리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교리 교육을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배워왔고 또 이 전례를 통해서 끊임없이 배우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봉사,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끊임없이 배우고 있습니다. 배운다는 것은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성이나 이성으로서만 끝난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것이 영적인 차원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영성적인 차원으로 넘어갈 때 비로소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신앙생활을 이렇게 미사 때도 오고 또 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전례에 참여도 하고 또 강론도 이렇게 들으시고 또 특강도 들으시고 여러 가지 하지만은 또 성경도 공부하시고 여러 가지 하시지만은 그것이 어떤 지식이나 정보의 차원에서만 끝난다면은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것을 영적인 차원으로 승화를 시켜야만 정말로 거기에서 하느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그 하느님, 거룩하신 하느님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거기에서 우리는 승화될 수 있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배우셔야 돼요. 끊임없이 배워야 됩니다. 평생교육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나이를 적게 먹든 많이 먹은 사람이든 간에 끊임없이 배워야 돼요. 늙음과 젊음의 구별은 어떤 나이를 가지고 구별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근본적으로 배우는 사람이냐 배우지 않는 사람이냐 이런 차이가 있어요. 배우는 사람은 나이가 먹어서도 끊임없이 배우는 사람은 늘 젊음을 간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젊다고 해서 배우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늙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앙 그 자체도 늘 성숙해 가야 되고 자기를 변화시켜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2달에 한 권씩 추천도서를 이렇게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책을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권해드리는 이유는 배우는 거예요. 책을 읽음으로써 우리는 끊임없이 그 하느님의 말씀을 또 내지는 어떤 성인들의 이야기를 삶을 배우고 그 배움을 통해서 내가 변해가는 거예요. 성숙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움이 없을 때, 배움을 멈출 때는 더 이상 우리는 성장할 수가 없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가르치는 분으로서 이렇게 드러내셨다는 것은 우리가 모두가 배워야 되는 신앙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끊임없이 배우세요. 배우시고 그것이 책을 통해서도 배울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어떤 사건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얼마든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배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더 성숙시키고 더 보다도 겸손한 마음으로 신앙의 실천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떤 세례 받았다고 해서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 않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는 교리 한번 배웠다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건 아니고 계속 끊임없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배우셔야 됩니다. 이런 배움의 과정을 통해서 내 자신이 정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개방된 존재가 되고 그럼으로써 성숙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묵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